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고요? 누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없고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솔로예요, 솔로. 그래도 저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예쁘게 생겼는데 남친이 없다고요? 그러게요. 왜 없을까?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고요. 제 친구들이 사랑해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랑은 우리 교회 아가들이 저를 사랑해줄 때예요. 제가 이름이 소라인데 저를 보면 또라! 또라! 이러면서 반겨줘요. 다들 아시죠? 아이한테 사랑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쵸?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죠? 바로 사람의 사랑 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해요. 남편이 아무리 날 사랑해줘도, 친구가 아무리 날 사랑해줘도, 또 스승님이 날 아무리 예뻐해주고, 자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 그거랑은 비교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물론 이 세상엔 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있는, 모두 타락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서도 조금은 왜곡된 사랑, 또 깨진 가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모님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모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죠? 새끼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뭐가 닮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결론을 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조신한 표정. 자, 다 조신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죠? 조신한가요? 조신한 표정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결론냈어요. 네 글자로 조신표정. 첫 번째, 조는 뭘까요? 조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가가 너무 순하고 예의가 발라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러거나 아니면 갓 태어났는데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고 잘생겨서, 아니면 아기가 돈을 벌어와서 사랑해 주셨나요? 그러셨나요? 아니죠.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새끼는 여기서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새끼는 조금 자라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자라면 상처를 주기도 해요. 상처 주는 말. 거기서 더 클수록 말이 안 듣죠.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가끔은 자녀가 미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나요? 맞죠? 그러나 결국은 끝이 어떻게 나냐? 용서와 사랑으로 끝이 나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속 썩으면서도 자녀를 결국 용서하고 사랑할까? 답이 없어요. 내 새끼니까.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부부들을 관찰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그럼 이 사랑은 남편에게는 되지 않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말 솔직하게 관찰한 결과예요. 남편에게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자고 아버지세요. 아버지니까 어떡할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자기 자식이 부모를 닮은 자식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대요. 그 점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그 능력을 준 거예요. 아, 너를 닮은, 내가 내 모습처럼 너희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똑 닮은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모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어땠다고 하시나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부모가 자기 자녀의 어떤 조건이나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검은 피부여도 못나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모습 그대로 들어보세요. 나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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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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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어떻다? 검은 아름답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조신한 표정에서 조는 뭐였죠? 조건 없는 사랑. 그럼 두 번째 신은 뭘까요? 신나는 사랑? 뭘까요? 바로 누가 답을 말한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건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할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믿을 수 있어. 안 변해.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20대 때 여러분도 이런 기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귀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20대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끄덕이는 분들 있으시네요. 제가 그때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치유되어서.
근데 참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분명히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형제자매들도 날 사랑해주고 있는 게 분명한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처음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해를 해서 그들이 지금은 나를 사랑해주고 있지만 만약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계속 나를 사랑해줄까?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애고 예쁜 짓을 하는 그런 애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혹시 내가 변하면, 내가 좀 괴팍하게 나오면 그들의 사랑도 변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그 자체로 사랑해 주진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괜찮은 사람을 좋아해요. 인성 좋은 사람,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또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눠줄 줄도 알고 일 처리도 똑바로 잘하고 보통은 이런 괜찮은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그렇게 계속 괜찮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나 자체로 끝까지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난 그때 너무 능력 없는 아이였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지? 누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줄까? 그래서 이 교회 본당에 앉아서 저는 하염없이 울면서 있었어요. 그때 그 디테일한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만났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더 이상 날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둥바둥 예쁜 사람이 되려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모질이어도 능력도 없고 흠도 많고 인격도 미성숙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도 이 찬양을 이렇게 해요. 이거 쉬우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백해봐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34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감사해요.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달았지? 보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준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부모님이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대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줬던 부모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구나. 저희 집안은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를 잘 키워보겠다고 뼈 빠지게 하면서 기둥을 뽑아가면서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음악이 돈이 많이 드는데 음악 공부시키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등록금이 얼마예요? 비싸잖아요. 음악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교 졸업시켰는데 저는 그때 백수였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능력 없는 나는 다른 애들보다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한 번도 너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 정도밖에 성과를 안 갖고 오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때로 속을 새겨도 변함없이 내 뒤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그 신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조는 뭐였어요? 조건 없는 사랑. 시는 뭐였죠? 이제 표예요. 표정할 때 표. 표는 뭘까요? 와, 누가 말씀하셨죠? 정말 대단하세요. 표현하신 사랑. 하나님과 부모님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또 옛날 분들은 표현을 말로는 조금 부끄러워하셔요. 특히 아버지들은. 저도 아빠한테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심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로 표현되죠? 부모님의 헌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100% 표현이 돼요. 저희 교회에 아가들이 많죠. 너무 좋으시죠? 근데 이 아가들의 엄마 아빠들이 제 또래 동갑, 그다음에 1살 많은 언니, 2살 많은 언니 이런 언니들이에요. 근데 저는 언니들을 보면서 언니들이 육아라는 거 보면서 친구가 육아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아, 난 못해. 난 저렇게 못해. 맞아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 아, 엄마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 네. 엄마 아빠는 본인도 원래는 그냥 자유로운 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나만 챙기면 되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을 달면 저절로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가장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빚어서 만든 내 작품, 내 자녀, 그리고 내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린 나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반역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을 버려서 희생시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희생, 외아들을 주신 희생,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첫 번째 조는 어떤 사랑이었죠? 시는 표는 표현한 사랑. 마지막 정은 부모님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에요. 바로 정답인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진짜고 진실해도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왜곡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100% 정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점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은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왜 제 친구는 어렸을 때 뇌종양으로 죽어야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세상에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야 하죠? 저도 차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정답이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신실한 사랑. 세 번째 표현된 사랑. 네 번째 정답인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랑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녀로 살고 있었을까요? 효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을까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관계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한 아들이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부모님 집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집 떠나면 뭐다? 그냥 고생이 아니고 개고생이다. 그 탕자는 처음에는 즐거웠겠죠. 아빠가 유산을 줬으니까 그거로 여자도 사귀고 먹고 싶은 술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았지만 아버지 없는 아들은 결국 처참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의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뿐인가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은 요 땡땡이에요. 뭐죠? 요 지경. 이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세상은 요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이 세상을 요 지경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는데 요 지경으로 만든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어떤 심정일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자신을 떠난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간 아들 생각에 얼굴은 슬픔으로 야였겠고, 매일 흐르는 눈물에 눈은 젖어 있었겠고, 두 눈을 편히 감고 발 뻗고 잔 적이 단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날마다 집 앞에 서성이면서 혹시 오늘은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 좀 그만 내비두세요. 상현아,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상현아, 너 왜 그러는 거야? 저 혼자 살고 싶어요. 저 이제 집 나갈게요. 나가긴 어딜 나가? 네 나이 15살이야. 나가면 고생이야. 저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저 그냥 갈게요. 너 가면은 범인은 어떡해? 상현아. 아니, 저 녀석이 나가면 고생인데. 여러분, 우리 상현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늦둥이로 낳은 내 아들인데 아직 철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상현아, 언제쯤 돌아올 거야? 깊어만 갔네. 끝이 없는 공허함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던 그날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리며 헐벗어도 도와준 이 없었지. 아버지 품이 그리워 염치 없지만 드릴 말씀 혼자 되뇌었지. 나의 아버지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소서. 아들의 자격 없사오니 품꾼 되더라도 아버지 곁에 살게 하소서. 누가 우리 아들 본 사람 없습니까?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내 아들아, 빨리 좀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내 아들아. 오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 내 아버지 집 그 온기가 저 앞에 있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난 갈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서성일 때에 저 멀리 아버지의 모습
그 슬픔에 야윈 얼굴 젖은 그 두 눈이 날 보시자 달려오시네. 나의 아들아, 내 아들아, 널 기다렸노라. 나의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소서. 아들의 자격 없사오니 분분되더라도 아버지 곁에 살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 기다렸노라. 더러운 씻어주고 상처를 삼매주겠노라. 이미 널 용서하였으니 평안히 쉬어라. 말씀하시고 잔치를 베푸셨네. 여러분,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동네 사람들 함께 저와 함께 잔치를 즐깁시다. 어서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밤이 깊고 자리에 누워 아버지의 은혜 떠올리니 감사가 눈물이 되어 베개를 적시고 잠 못 이루네. 아버지 집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흥청망청 재밌게 살았지만 그 끝은 결국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엄마가 제 설교를 챙겨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정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언젠지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이게 눈물 버튼이라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노력하는데 눈물이 나요. 다 아시죠? 아빠를 싫어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거든요. 왜 그렇게 맨날 술을 마시지? 저희 아빠는 평소에 말도 없고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정말 아무 말 없는 아빠인데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해롱해롱 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영양가 없는 그런 얘기들. 어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죠. 초등학생 때 저희 집은 그래도 살만했어요. 광명에 있는 23평짜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하이츠 아파트 106동에 1213호에 12호구나. 그게 저희 집이었고 그나마 도란도란 살던 그런 우리 가정이었는데 아빠가 정확한 명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어느 날 집안에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었고 저는 엄마 아빠 대신에 빚쟁이 아저씨들의 전화를 받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상처 치유가 안 됐나 봐요. 눈물이 나네요.
엄마 안 계셔요. 아빠 안 계셔요. 모르는데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빚더미를 안고 작은 평수 월세집에 가서 다시 빚을 청산하고 시작해보겠다고 엄마 아빠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아빠가 미운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네.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항상 공부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빠랑 만날 일이 없어졌고, 그래서 가뭄에 싹나듯 일주일에 몇 번 대화조차 안 했지만 그조차도 가시돋친 반응만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미 아빠가 미웠으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저는 아빠한테 참 못된 딸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아직 철이 잘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34살이니까 어릴 때보단 세월이 조금 지나서 철이 조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아니라 한 사람 이흥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참 힘들었겠다. 참 외로웠겠다.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을 여인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부모님 없이 자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부모님 없이 자라셨는데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님을 여의고 얼마나 한이 맺혔었을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아이, 그 소녀는 얼마나 이 세상이 괴로웠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리 잡고 가정을 잘 꾸려보려고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로 온 가족들이 고생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고 한심했을까?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돈벌이는 넉넉치 않고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지겹고 무거울까? 그나마 맘 편히 있을 수 있는 가족인데 그 가족 식구들마저도 이제는 나를 좋아해주지 않네? 아직까지도 저희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막걸리 2병을 사와서 드시면서 그 힘든 마음을 술로 위로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요. 어느 날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아, 아빠 얼른 방에 들어가야겠다. 너희 다 내가 없는 게 좋잖아. 내가 들어가는 게 편하잖아.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참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 내가 우리 아빠 더 외롭지 않게 못했을까? 지금도 막걸리를 마시면서 해롱해롱 웃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들통나는 아빠의 한숨. 지금은 웃는 척하지만 그 속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없는 그 속은 지금 아직도 외로운 한 소년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약속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더 이상 외로워 마요. 내가 기도할게요. 사랑할게요. 아버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약속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오늘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제가 전한 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이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 청년의 부모님들에게 대표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다른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아까 우리 추전도사님이 그리고 현희 언니가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고 저랑 같이 천국 가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우리를 위해 삶을 헌신하고 고생하셨고 힘든 일도 참아내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견뎌야 했고 모진 일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에서 슬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선 100세, 많이 살면 100세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는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철없는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시간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책임져 주고 싶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나의 자식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남은 모든 인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알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세 늙어서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 어버이날 또 주간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카네이션을 또 달아드리고 또 준비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요, 나실 때 이런 노래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몰라요, 아이들이. 높고 높은 하늘, 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를 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학교에서는 전혀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한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우리 한번 축복, 일어서서 앞에 나오던 이렇게 옆에 나오던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리고 한번 노래하면서 축하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일어서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자. 자, 이번에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높은 게, 또 앞에서부터 자,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낳으시고 기르시는, 두 손으로 공손히 들으세요. 공손히.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다 드리세요. 전부 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왜 이렇게 선물들이 안 나눠지죠? 이렇게 앞에 비어 있대잖아. 여기 빨리빨리 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선물들이, 우리 청년들 이따 집합해요. 화장실로 모여요.
이렇게 두 번이 2절까지 불렀는데 이렇게 빨리 배포가 안 되면 어떻게?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선물을 다 준비해 드렸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또 자녀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오셨더니 목사님 오늘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 거예요. 축복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모여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소원대로 마음의 기도대로 또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나는 남은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올라와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